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는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전체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9장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재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8장은 솔로몬이 20여 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국방과 행정, 예배질서 정비, 즉 제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조직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세워가는 솔로몬의 업적과 권세, 그리고 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20여 년에 걸쳐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주요 성읍을 재건하고 확정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우선 후람으로부터 돌려받은 성읍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삼고, 전쟁을 통해 하맛소바라는 지역을 점령, 북쪽 영토를 건축하였습니다. 4절과 6절에 나오는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 특히 양곡을 저장할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5절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 요새 성읍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요충지, 또 6절 병거성은 말 그대로 병거를 주둔시킨 군사성읍과 마병성, 즉 기병들을 주둔시킨 성읍 등과 같은 성읍들을 각지에 세워서 경제와 군사제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7절에서 11절, 솔로몬은 건축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거주민을 역군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은 병사나 지휘관, 관리직 같은 중요한 역할을 배치하고, 또한 이방 사람인 바로의 딸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다윗성에 거주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겨서 왕비를 위한 궁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예배 질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정해진 절기와 제사를 성실히 지킵니다. 매일의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와 그리고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하는 절기이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며 봄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이 모든 예배들을 위한 조직을 정비합니다. 제사장들을 반열대로 놔두어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일을 보조하는 일과 함께 역시 반열을 나누어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게 하는 일과 문을 지키는 일들, 즉 성전 경비를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에 대하여 왕이 명령한 바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이 말씀을 새벽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꿈꾸던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완수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솔로몬의 소명이 만족되었음을, 그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업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건물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모든 예배들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실제로 모든 예배들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만들고 그저 조직을 정비해서 끝이 아니라 건물과 조직을 정비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솔로몬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가 집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의미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세세하게 표현해 놓은 16절 말씀이 1절 말씀을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1절 말씀 앞뒤에 배치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예배를 위한 조직을 완비하고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들이 제대로 드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16절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건물이 완공되는 것과 성전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공되었을지언정 완성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완성되었다라는 건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모든 예배들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때 바로 모든 것이 완비되고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예배 회복입니다.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2차 포로 귀환 직후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독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고 척박한 환경과 강대국, 주변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그 중심에 바로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로 귀환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조직을 정비하고 실제로 모든 일상적인 예배들과 중요한 절기 예배들을 실제로 드린 장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역대기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다윗 계통의 왕이 와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한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역대기 1차 독자, 포로 귀한 공동체는 상상도 못했을 은혜를 입은 예배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들의 예배는 여전히 성전 제의 중심의 제사였지만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였지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휘장이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따라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의 묵상의 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매일 성경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제사장과 레위인을 자리에 세우고 예배 질서를 회복합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리듬 안에 걸을 때 삶도 바르게 흐릅니다. 하나님은 혼란 위에 임하시지 않고 질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준비된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배도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하루의 중심, 일주일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놓일 때 흩어졌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흔들리던 삶이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실 만큼 내 삶은 예배로 정돈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글 중에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루의 중심, 일주일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야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때 흩어졌던 마음이 제자리를 잡고 흔들리던 삶이 다시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되고 질서를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고민으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진정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더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예배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갈 때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잡고 스케줄을 세워갈 때 1번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예배 중심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것으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뜨거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